한국의 제주도에 가면 괜당이라는 문화가 있다 그래요. 괜당. 이게 원래 제주도 방언인데 원래 뜻은 친척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제주 사람끼리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말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말이 제주에서 괜당 그러면 제주 사람 그럼 뭐든지 괜찮아요. 근데 제주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든지 배척하는. 그래서 타지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화는 제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지역을 사랑하고 또 그 지역 사람끼리 유대 관계를 가지고 또 지역 사람들을 환영하고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걸 축복하는 것 누구나 다 어느 지역에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괜당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장 과정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죄패에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에는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서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자기의 고향집에 들어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 오기 전에 상당히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만들었고요. 군대의 귀신도 쫓아냈고 게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 어간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끄는 랍비로 혹은 선지자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고향 마을에 온 거예요. 또 고향 마을에 와서 오늘 보니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가 어땠느냐? 6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나 나사렛 사람들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이 작은 촌 나사렛에서 이제 인재가 한 분 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냉담해요. 일단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 하반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어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낮춰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를 표현할 때 이분들은 라스네임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누군가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부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천대하는 거죠. 당시에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들을 부르는 경우에 그 어머니의 아들이 사생하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몸을 파는 경우에만 사용했던 아주 좋지 않은 풍습인데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업을 언급합니다. 목수. 여기 목수라는 직업은 그냥 나무만 다루는 직업이 아니에요. 나무도 다루고 돌도 다루는 거예요. 물론 이 목수라는 직업은요, 천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1세기의 문서를 보면 어떤 회당에서는 직업이 목수인 사람은 회당에 나와서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어요. 1세기의 회당 풍습은요, 남자들은 누구든지, 성인 남자 유대인은 누구든지 회당장의 지시에 허락에 의해서 나와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외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을 언급하는 건 약간 낮추는 거죠. 거기다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게 배척했다는 말은 담을 쌓고 추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분들이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자신을 내쫓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하는데 안 믿으니까 권능을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권능을 조금 행했어요. 근데 안 행하신 거죠.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받는 장면, 거절받는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배척받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일까요? 이게 마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복된 소식인데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일까? 오늘 저희는 이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복음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배척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군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릭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본문에 나오는 글라우디오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제4대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근데 왜 추방했는가? 로마의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 때문에 촉발된 유대인의 소란 때문에 추방했다 그래요. 여기 크레스투스가 누군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크레스투스라는 말이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과 매우 유사하고 그거의 오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이 추방령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추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실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타격을 줍니다. 어떤 분들이 이 거절감이 주는 충격, 거절감이 우리에게 주는 타격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거절감을 당하면요, 슬퍼진다 그래요. 우울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증오한대요. 자기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디프레션에 빠진다는 거,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 다음에 죄의식을 느끼고, 맨 끝에는 영적인 절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거절감을 당하면요, 하나님도 자기를 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거절감을 당해보셨을 거예요. 로마로부터도 거절당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거절당하고, 어저께까지는 친구였는데, 어저께까지는 같이 비즈니스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그리고 그냥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척, 거절에 대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거절당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거절당했다는 이 장면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집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미국이 이제 신대륙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남부에서 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죠. 근데 그 노예들 중에서 종종 그 주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는 그 주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강하게 공고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흑인이 어느 날 그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넌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아니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너는 노예고 너는 흑인이야, 그래서 못 들어와. 그래서 이 흑인이 계속해서 저를 좀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매달렸는데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분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 그 밖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밖에 계단에서 앉아서 예배당 안에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깜빡 이분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네, 제가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분들이 제가 흑인이라고 노예라고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분에게 나지막히 속삭였다는 거잖아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저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이게 이 흑인에게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거절당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도 거절당하셨다면,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쩌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거절당한 그곳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내가 거절당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도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절당함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당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이 사건은 동일하게 거절당한 아픔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된 거죠. 그래, 우리 예수님도 거절당했지. 그래, 이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잘 아시겠지.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에게 거절당하신 상황은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 될까요?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복음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방향을 바꾸셨어요. 이제 나사렛에서 머물러 나사렛을 향하여 보고 있던 예수님의 눈이 바뀌셔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절은요, 많은 경우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거절은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실 거절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 9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절하거든 이런 뜻이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성에서 널 거절하면 그것이 그리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가는가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신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거절로 인해서 방향을 바꾸어 전화위복이 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윈 회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간증처럼 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30개 넘는 회사에서 입사를 못했고, 한 번은 경찰에 지원했는데 그 경찰을 뽑는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수십 명이 시험을 받고 다 붙었는데 딱 한 사람만 떨어졌는데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가 물어봤더니 당신 얼굴이 못생겨서 떨어졌다고. 당신 같은 얼굴로는 우리 도시의 풍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붙여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주님은요, 나사렛 사람들이 거절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거기서 울며 불며 계신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셔서 주변의 모든 도시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것은 누구에게 축복이 되는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주변 도시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축복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었는가? 로마서 11장 11절에 설명을 하죠.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간 것은 유대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거절한 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분에게는 그렇구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나에게 이래서 복이 임했구나, 나에게 이래서 복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이 거절당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성도들은요, 그 추방당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았어요. 상실감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분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렸어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분들을 박해했어요. 거절감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거절감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서 고린도에 간 다음에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거절감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의 거절감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과거의 거절감 때문에 내가 새롭게 온 이곳에, 내가 과거에 당한 불행 때문에 내가 새롭게 온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거절감을 당하신 건 아니죠. 40대 초반에 그냥 과부가 된 거죠. 여자 혼자서 아무런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큰딸을 제외한 3명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몰려간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너희 막내 동생 졸업식에 참여했는데 어떤 거지 같은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나와서 상을 받고 들어가는데 참 쟤는 누군가 저렇게 애가 씻지도 않고 저렇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서 인사하는 데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었다. 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아들들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일을 했구나.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그때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참 아직도 어리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자기가 꾸미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가 씻고 가는지도 조차 볼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사신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사시는 동안 받았던 상처나 실패감에 젖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 상황에 원망만 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몰돼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어머니의 정신없이 새롭게 주어진 상황에 헌신한 그 헌신의 열매로 목회자가 되고 저희 형제 셋이 우리 누님까지 넷이 그래도 사회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을 시켜주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않으며 과거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거절당하심은 누구에게 복음이었을까? 저를 따라 하시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어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주일날도 설교하실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됐죠.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먼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살아가요. 또 한참 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또 옳은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멀미가 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중년의 남녀들이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이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징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없는 그 믿음, 나사렛 사람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격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 목사님, 로마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과 교제했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안 했고, 나는 매일 게으른 것 같아도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돕고 나의 뒤를 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천국과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받는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했을까요? 마가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도록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마치 믿음을 가진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마치 믿음을 가지면 무언가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우 이상할 뿐만 아니라 매우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나와주지.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다른 건 해드릴 수 없고 예배 시간에 머리 하나 채워서 목사님께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야말로 축복된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걸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래도 힘을 내서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함을 기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음으로 정말 잘했다. 내 인생에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야. 저는 우리 입으로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예수 믿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 들어오게 하신 거,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우둔한 것에 매주일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늘 모자라지만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기도하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계속해서 오늘은 또 한 가지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나사렛 분들과 같은 분들이 좀 있죠. 내가 수도 없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아직도 거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함으로 참 큰 거를 잃어버렸는데 사실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본인들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그런 분들 한 분씩만 우리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떤 기회가 있든지 그분들도 나사렛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로마 사람들 같이 복음을 듣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에 따라 살며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기억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